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드린 공동체가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새해 첫 주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사하다, 안녕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한 달여간 계엄 사태와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일주일 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선박 전복 등의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 이 나라가 큰 분노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깊은 회의감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을 가진 개인이 극단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냥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적극 참여하는 다드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장님께도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 어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국민을 대신한 대의기구의 대표로서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도 정직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지난 일주일 전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선박 전복 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된 이들의 유가족의 깊은 슬픔을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한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로 안전이 등한시되고 약자가 더욱더 피해를 입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속히 바뀌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약자가 조롱받고 강자가 추앙받는 풍토가 이어지지 않게 하시어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게 해주시고 저희 다드린 공동체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지체를 품으며 나아가 사회의 약자를 위해 힘쓰는 다드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영인이의 병이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파하는 아가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질병을 앓고 신음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속에 당신의 위로와 권면의 힘이 실리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어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느끼며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성경 읽고 나면 헌금함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받아 들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간 놀라지 말 것은 저희 교회는 거의 한 70-80%가 계좌이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비었다고 해서 한 해가 꽝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해 첫날 첫 주간에 첫 번째 함을 받아 들었는데 텅 비었는 걸 보면서 25년도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2부 예배는 보니까 몇 개 들어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나날이 이렇게 달라지고 마지막쯤 되면 더 풍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참 목회를 해보면 여러 순간순간마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 제목이 올해 전교의 주제가 믿으라 복음의 능력을 하여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신약 성경은 대체로 전부 다 서신서예요. 그래서 뭐 로마서 그러면 뒤에 서자가 이게 편지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편지글로 쓰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그러면 우리는 다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뒤에 만약 이게 서신서라면 그냥 마가서, 마태서, 요한서 이렇게 편지글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쓴 저자의 이름에다가 복음이라고 붙였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그 쓴 사람들이 경험한 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경험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서가 아니고 마가서도 아니고 누가서도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뒤에 복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복음서가 기록된 연대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마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4절부터 15절에 이 마가가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믿으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복음이 뭘까라고 묻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원래 복음이라는 말 뜻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게 기쁨이 되냐고요. 마가는 이 얘기를 정말 심각하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말이 기쁨입니다 라고 하여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유앙겔리온은 고대에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의 그 소식,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말할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말의 뜻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생기냐고요. 오히려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아픈 환자가 나을 때 정말 기쁘고 또 아주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기도했더니만 뭐가 풀려서 삶의 형편이 달라지고 입시를 봤는데 아이가 합격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쁘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기쁨이 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생각이 필요하고 또 이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소식을 기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야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그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아서 놀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면 그것 보고 놀라워했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분명히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읽은 11절까지 본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 요한도 기뻐하지 않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고 누가 기뻐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헷갈렸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분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자신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헷갈립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해줘야지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쁨이 없어요. 몰라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누가 기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자기 아들이 지금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유일하게 기뻐하는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지금 마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를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은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없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분명히 마가는 그 이름을 복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분의 이름을 알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냐고요.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거듭났을까? 마가는 지금 다른 어떤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 않던 그분이 바로 내가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그 아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삶을 다 사시고 난 뒤에도 그까지 다 포함해서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주저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땅에 기쁘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삶을 살도록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서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너무 즐겁게 이 땅에 보냈고 그 일을 시작하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기쁘게 그 아들을 주셨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시는데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는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의 환경으로부터 어떤 기쁨이 오지 않아도 이 구절 하나 보면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내가 좀 어긋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비난도 듣고 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가 100살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있고 이런 것을 기뻐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기쁨이 사라지니까 교회에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자녀가 이번 수시에 다 떨어진 우리 집사님 계셔요. 6개 학교 다 떨어졌는데 그 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야. 아빠, 내가 그래도 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 아빠가 그러면 됐어. 그걸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이 대학 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됐는데 우리는 맨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더니만 애가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더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그런데 많은 엄마 아빠들은 애 대학 가는 건 기뻐하지만 정말 그 아이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쁨인데 그 기쁨의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가는 이런 기쁨의 복음, 기쁜 소식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는가 하면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마가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난 게 바로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사자를 보내는데 내 길을 예비하라. 3절은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가 온다.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이사야는 이 당시 마가가 살던 시대부터 계산을 하면 거의 주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주전 74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주한 56년 전으로 기록이 되니까요. 거의 800년의 간격이 있는데 마가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앞에 일어난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이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선지자들의 옷을 입었죠. 낙타 털 옷과 가죽띠를 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들의 옷차림이고 특히 우리의 대선지자인 누굽니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는 옷이 이 모양이었어요. 심지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그러니까 어느 이단에서는 건강식품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뭐 건강식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는 광야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을 세웠는데 요한은 그가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컸는가 하면요.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복하였더라. 이 말이 글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성은 다 비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하여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사역이 성공적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촉구하였고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마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뒤에 선지자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전할 자가 오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고 이 말씀을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언이 성취된 결과로서
복음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그의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하고 반응하고 그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25년 한 해를 보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데 이 말씀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면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뭘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하신 그분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되는 방법은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내 눈에 보기에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으로서 예언자도 왔고 예비할 요한도 왔고 이제 뒤에 오실 분도 오시는데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마가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라는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비록 좀 흔들리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드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마가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그러면 예비자로서 온 세례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진짜 복음이신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마가가 경험한 복음은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몰려올 때에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옵니다. 나는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종도 못 됩니다. 진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 멋진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우리 삶에 오셨다면 그분 앞에 가서 제가 그래도 목사거든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을 세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게 대통령 아니라 뭐라고 해도 누구도 없죠. 여기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종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셔서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이 역할은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마가는 세례 요한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성실하게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어요. 그런데 그 성실함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죄도 고백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주목하기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낼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도 오실 그분을 맞이할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해요.
참 선지자들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를 비켜들 당신들이 봐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의 눈이 담임 목사에게 있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꽂혀 있다면 그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목회자들도 이 자신의 부르심을 잊었을 때 왜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지?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지?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나 목회자는 철저하게 국민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우리 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가장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커졌을 때, 내 영향력이 커질 때, 그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입니다. 내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여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나를 향하는 그 집중력들을 다 흩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의 권리를 찾는 자유를 너무나 많이 주장합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권한은 다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시련들은 바로 거짓 권력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자신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면서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는 획일적인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이 다양한 존중이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원리도 똑같고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기득권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공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선지자가 오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향하여 자리를 비켜드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비켜서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주장과 거짓된 주장과 잘못된 주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참 왕이신 그분에게 모든 왕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도대체 능력 많으신 이의 이 능력이 뭘까?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종이 못 되게 하는 이 능력이 도대체 뭘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데, 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으로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분의 도대체 능력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많은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삶에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나사렛에로부터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로 데려갔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영성가들은 악한 마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더라. 그 다음 결과가 뭘까요? 광야에서 혼자 이런 사단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악과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광야에서 이 싸움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불순종한 민족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스라엘.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그 처음 선택받았던 민족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을 그분은 이루셔서 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사탄을 싸워 이겼습니다. 악을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던, 악에게 졌던,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졌던 이것을 다 이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분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도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괴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25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인간은 약해서 다 그래. 예, 그런 면이 있죠. 그죠? 인간이 약한 면이 왜 없겠어요? 약한 것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체질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수락산 올라갔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느려요. 저보다 나이가 12살, 3살 많은데도 뛰어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뛰면 목사님 못 갑니다. 형님 제발 좀 천천히. 아,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시간이 많니 너희들의 인생은. 그런 거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달라요. 갖고 싶은 거 다 달라요. 이런 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것은 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연약하면 반드시 악한 짓을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분은 악과 싸워 이겼어요. 여러분, 연약함은 악은 아니지만 악은요, 연약함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악함에 빠질 때가 쉽게 우리 자신들이 자기 삶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고 또 극복해 본 적이 없던 악을 이기신 그분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많으신 이 그분의 능력으로 악과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걸려 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분이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자신의 아들을 처음부터 기뻐하신 것처럼, 아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조차도 영원 전부터 우리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광야에서 사단과 이긴 이것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25년 한 해 동안 다른 일들은 다 실패도 좋은데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